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28장, 29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겠죠. 그런데 여성의 인권,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가만히 한번 보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거, 오늘날 같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1792년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800년으로 계산할 때에 250년도 되기 전에 여성도 이성적인 존재이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여성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주장이 되고 그리고 공감을 받은 것은 1792년입니다. 여성이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것, 또한 피선거인으로서 투표 또 이렇게 어디에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진 것 1848년 고작 이제 한 200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오늘날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불과 200년, 250년 밖에 안 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짧지요. 그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7장이지요.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최소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남자들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반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땅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주장 옳다 얘기하시죠. 7절하고 8절 한번 볼까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판례가 되어서 딸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딸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기업이 가게 했습니다. 성경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질서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위 관계는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심장이 중요합니까? 뇌가 더 중요하냐? 심장이 더 중요하냐? 이건 논할 수가 있습니까? 다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높고 하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막힌 것들, 차별을 다 부서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차별뿐만이 아니고 또한 종이냐 주인이냐라는 차별뿐만 아니라 남자다 여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차별도 있었죠. 그러나 그 차별도 없애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개수,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누가 먼저 보고 그걸 기록을 했죠? 여자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신뢰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남자가 봤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인정받겠지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신뢰를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숫자도 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은 여자다, 여성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확하고 또한 성경의 기록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고 특히 또 이 부산 땅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땅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무엇이 있지요?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이었습니다. 여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 여자들이 교육받게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성을 위한 병원을 열었습니다. 치료해 주었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혹은 누구누구 댁이었죠. 김천댁이다, 양산댁이다, 창원댁이다 그렇게 불렸지 이름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여성에 대한 이름이 그 자신의 이름 존재감이 다시금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남자나 여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과거처럼 그렇게 권리를 주지 않는 차별, 그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그런 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다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 선생님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는 다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치료를 한다고 여자가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성 의사가 더 꼼꼼하고 더 정교하게 한다고 선호합니다. 변호사, 판사, 사법 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하는 운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여자가 한다고 배 타는 거, 배에는 여자 못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러한 유리 창문을 깨고 또한 천장을 깨고 활동을 하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벽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3월이 됩니다. 3월이 되면 각 노회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큰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난 가을에 여성 강도 사건에 대해서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성 똑같이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신학대학원에 갔고 그곳에서 같은 반 안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고 설교 발표도 했고 똑같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라고 해서 목사 안수는 당연한 것이고 강도권, 설교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여자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 그 오랫동안에서의 그 고민,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여서 드디어 지난 가을에 여성 강도 사건, 목사 안수는 그래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강도권 이 부분은 설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맞다라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노회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노회별로 수의를 하게 됩니다. 강도권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 대해서 목사 안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이름 자체도 목사 안수가 아니라 목회자 교육생이라고 해서 아예 남자라고 구별을 아예 해놨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또다시 그거는 안 된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도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성 선지자를 세웠고 또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여선지자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바로 빌립의 딸 중에서 여제자가 있었고 여선지자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여자 집사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서리 집사도 아니고 여집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 부분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예, 두 군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서의 현장에서의 상황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보지도 아니하고 딱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여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게 의사가 되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사회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생각을 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 앞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총회가 그 과정에 그 논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여서 그 논의가 되었는 부분들을 그냥 내 개인의 생각에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준비한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또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차별을 줄이고 이 땅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진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